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로병사라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이라면 모두가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인생에 이것만 있고 다른 소망이나 그리고 이 굴레를 벗어날 길이 없다면 솔로몬의 탄식처럼 이 땅에 태어난 사람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복될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를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며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모든 종교는 인생의 고통, 곧 태어나서 쇠퇴하고 병들고 죽는 이 허무한 삶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방안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성경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해주고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는 죄로 인한 것이며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 곧 신자나 불신자 모두 이 생로병사의 육신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며 공히 그로 인하여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 또한 육체의 이러한 고통과 죽음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육신은 살아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은 영은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생에 있어서 영 또는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비록 몸은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있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믿음을 따라 그 영혼이 성장하여 하나님과 더욱 깊은 친교를 나누며 마침내 이 죽을 육신도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과 영혼을 입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육신의 고통은 불신자보다 오히려 더욱 커다랗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인생은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며 피조물을 관리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노동이 피조물과 악한 자의 방해와 반대로 도리어 고통스러운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성도는 죄와 세상과 악한 자를 거슬러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이 더욱 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비록 환난 가운데서도 도리어 우리가 담대하며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참된 평화와 기쁨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린도서 6장은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의 실제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우리는 사기꾼과 같은 취급을 받지만은 사실은 진실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이와 같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성도에게 있어서도 모든 인생처럼 낡아 없어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그들처럼 그 마음 가운데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성도들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속사람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얻은 새 생명이요, 바울도 이것을 새 피조물, 하나님의 새 창조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는 불신자나 짐승처럼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가운데서 영적인 생명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얻고 모든 물질을 얻는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얻기 전에는 인생에게 참 평안과 소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와 기쁨을 바로 여기에서 얻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과 이 신령한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매튜 헨리의 기도문과 청교도 기도 모음인 기도의 골짜기라는 기도문을 조용히 읽음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시편을 전후로 2장씩, 그리고 시편 1장, 신약 성경을 복음서와 사도행전 중에 2장, 그 이후로 2장씩 주석이 딸린 고영민 목사님의 원문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읽고 싶은 신학 서적을 읽습니다. 책은 주로 부흥과 개혁사, 지평서원, CLC 같은 검증된 출판사의 책을 읽습니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칼빈 신학교
교수님들 위주의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방향이 잘못된 책은 이제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고 독이 되는 것을 내 영혼 스스로가 거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기도문과 서신서 한 장만을 읽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우리 주님과의 만남과 죄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아침 저녁으로 갖는 성경 말씀과 신학 서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아나가고 닮아나가는 삶보다 더 귀하고 기쁜 시간은 없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지식,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을 사랑한다고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어떻게 지루해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기쁜 시간은 말씀 앞에서 우리 주님을 배우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속 언약은 에베소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미리 상의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약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택하심과 구원에는 1.1에게 실수와 착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결코 상실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는 하나님과 거룩한 친교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은 참된 믿음은 오직 성령의 열매인 거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가 우리를 구원과 함께 얼마나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성도인 우리 자신이 말씀과 삶을 통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소망하며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 부부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 거주하시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정의 인격을 갖추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장소인 에덴 동산을 다 잘 보존하고 지키며 후손을 통해서 땅 전체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신 일을 찬송하게 하며 그에게 맡긴 피조물을 잘 관리하여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결혼, 노동,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긴 이 사명은 이 땅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천국에서도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피조물을 다스릴 사명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산 가운데 선악과 가시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존재하는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명령을 어긴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며 그로 인해 아담이 존재하는 그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주 구속자이심을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인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우리 죄인이 저질러 놓고 망쳐 놓은 일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회복하시고 다시 세워 놓으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관계를 맺으며 성령님이 주신 새 성품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은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의 불안한 동거 기간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깨지게 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행위 언약의 불순종으로 아담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의 종노릇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구속 언약을 삼위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담의 행위 언약의 실패로 잃어버린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 곧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온전한 인간을 향한 그 구원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입니다. 이 은혜 언약이 창세기 9장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 창세기 12장, 15장, 22장의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의 모세 언약,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모세 언약으로 불리는 율법은 행위 언약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살리라. 곧 율법 정신의 근본인 십계명을 지키면은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고 너희의 생명이 장구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모형으로 하여 실제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구원입니다. 로마 3장이 이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두 지킬 죄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범위를 육체의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의도로까지 연장시키셨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을 살인, 또 여인에게 음란한 마음을 가진 것까지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성도들의 그 모습, 옛 성도들의 모습, 삶을 본받아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이스라엘, 다윗의 삶도 우리와 같은 죄와 허물 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이 가르쳐준 자신의 후손으로 지목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율법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너희가 죄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죄인이요 죄성을 지녔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물속에 살아가는 물고기에게 너희가 땅에서 나와서 공기를 마시며 땅 위에서 살라고 하면은 살 수 있겠습니까? 로마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죄인인 우리가 죄의 책임, 죄의 성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책임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요구하신 의를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 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 언약을 따라 은혜 언약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얻고 새 성품을 받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서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새 언약이라 부르게 하셔서 은혜 언약을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물론 은혜 언약을 통해서 장차 자신의 후손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은 아브라함, 다윗,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중생하여 이미 그 당시에도 새 마음을 받아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 언약의 실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 심령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 은혜의 언약, 새 언약을 더욱 확실하게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나의 법을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결코 잃어버리거나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잠시 잊었을지라도 그리하여 실수하여 범죄할지라도 다시 마음의 법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며 그 말씀을 더욱 간절히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심령을 굳세게 하는 양식이요 기쁨과 평안과 세상에서 담대함을 주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재료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34절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성도는 우리가 먹는 영의 양식이 참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빠지는 자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하여 유혹의 가르침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양식을 분간하여 그것을 먹고 그것으로 힘을 얻고 기뻐하며 거룩한 자녀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심판 때에 생명책과
행위의 책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이 죄악의 세상에서 육신 속에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지 않고 단 하루도 그 죄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옷,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지을 때마다 나의 악행을 사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죄를 깊이 회개하고 그리하여 죄를 멀리하고 더욱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이요, 세상을 이기고 담대함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린 이미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따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지금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때가 더욱 악하고 주님의 그날이 가까움에 따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사랑에서 멀어질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고 굳게 붙들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생로병사의 고통과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게 소망의 길이 있음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는 믿음을 통한 은혜뿐 아니라 날마다 도살당할 양 같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